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2주 전에 말씀 농사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 비유의 정의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유는 어디 곁에라는 단어와 그리고 던지다라는 단어의 합성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디 곁에 두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가 바로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담을 하나 예를 드렸습니다.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라는 속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마치 이 기역자를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옆에 낫을 두다, 낫을 곁에 두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비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일상생활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것, 마치 기역자를 공부하기 위해서 낫을 곁에 두는 것처럼, 그래서 씨앗 또는 밭, 그런 다양한 어떤 생활용품이나 농사에 필요한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또는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또 그 비유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 등불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등불 비유 또한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소재였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불, 말, 등경 또는 평상 이런 것들은 그 시대의 어느 집에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밀을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 등불, 등경 또는 이 평상 이런 것을 잘 알 텐데 이 말이라는 단어가 뭔지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이 말은 대략 한 9리터 정도 되는 곡물을 담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리터를 담으려면 제법 큰 그릇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등불을 가지고 그 말 아래에 둔다든지 그 안에 두면은 빛이 잘 이렇게 퍼져나가지를 못해서 밝게 비추는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등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번역을 봐야 되는데요. 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원래 직역하면 등불이 오는 것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제가 다시 번역을 해드린 부분은 등불이 오는 것, 즉 주어가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의인화가 되어서 이 부분에 주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구약에서 등불은 주로 무엇을 은유로 나타날 때 쓰는가 하면은 말씀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그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길에 빛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등불, 이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말씀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말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는 것은 그 말씀을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숨겨두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말씀이 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조금은 어렵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해하기 쉽게 잘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은 의역이 됐지만 뜻은 일맥상통합니다. 아무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것도 언젠가는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이 지금은 숨겨둔 비밀처럼 보여지지만 언젠가는 밝게 비춰지는 날이 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숨긴 것, 이 숨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감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비밀이 지금은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저항을 받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미미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양한 사역,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또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가 아무에게나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 들을 귀를 가진 자에게만 들려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함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그릇이 3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한 1리터 정도 담을 수 있고, 하나는 대략 한 5리터 정도 담을 수 있고, 하나는 10리터 정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 3개의 그릇을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담을 수 있는 곡식의 양이 달라지죠. 1리터짜리하고 5리터짜리하고 10리터짜리를 사용하는데 어떤 그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에 담겨지는 곡식의 양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어떤 그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많이 담을 수 있느냐, 아니면 적게 담을 수 있느냐, 아니면 담을 수 없느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하면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듣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 잘 이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큰 그릇으로 곡식을 채우듯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 엉뚱한 세상의 관점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면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오직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노라고 25절에서도 또 한 번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면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있는 자에게는 비유의 방식으로 이 비밀이 계시되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조금 내용을 간략하게 그리고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등불 비유를 왜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심을 나타내는 것,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 갖고 있는 주제이며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제가 선포됨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담고 있는 비밀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전해진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한 비밀을 누군가는 듣고서 알 수 있지만 누군가는 들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릇의 크기를 말씀을 드리고 또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받지 못할 것이라, 오히려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자리를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환하게 비춰질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비유, 그 이야기를, 그 비밀 이야기를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말고
이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가며 이 말씀으로 살아내며 이 말씀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믿음의 행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 등불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유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겠죠. 그리고 특별히 선지서에서 찾습니다. 이 선지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주제입니다. 이 심판과 신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그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켜주는 그런 신원이 일어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 전형적인 도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과 신원이 이루어지는 때,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징조들이 있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수반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떠합니까?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어떤 종말론적 사상과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어떤 전 우주적인 심판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런 심판과 신원이 일어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지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는 180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이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비유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립니다. 이 씨를 뿌리는 것은 당연히 농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씨를 뿌리고 때로는 물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잡초를 제거하기도 하지만 이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자라는 과정을 모두 알지는 못합니다. 어느 날 물을 주고 며칠 있다 와보면 이만큼 자라난 식물을 보게 되죠. 이야, 그동안 부쩍 자랐구나.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씨를 뿌린 농부는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분명히 이 씨를 땅에 뿌리는 비유, 그리고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도 그 당시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자, 날이 지나면서 싹이 트고 자라나는데 이것은 그 씨가 가진 이 생명력으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씨는 농부가 뿌렸지만 그 씨 자체가 갖고 있는 생명력이 있어서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이 씨는 스스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한 역할은 단지 무엇입니까? 씨가 그 생명력을 온전히 잘 키워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준 것뿐입니다. 그냥 씨를 뿌리는 일, 그리고 그 씨가 잘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때로는 물을 주고 때로는 잡초를 뽑는 그 정도의 환경 조성하는 일 정도만 농부가 한 것입니다. 어떻게 싹이 트고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해서는 농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의 신비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땅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28절에서 29절을 보면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싹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요, 그 다음에는 곡식을 맺고요, 그리고 추수 때가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스스로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어떤 농부의 노력이나 그런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있음을, 그것에 의해서 이 생명이 자라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담겨진 그 비밀을 또 설명하십니다.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생명력이 있어서 스스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복음 자체에 있는 생명력과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에 의해서 약동하고 결실되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거를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생명력이 온전히 키워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을 또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수고,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환경을 조성하듯이, 그렇지만 그 생명력이 어떠하고 그 생명력에 의해서 어떻게 자라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농부의 역할인 것처럼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그 생명력이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그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 그 역할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1949년 10월 1일이 소위 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날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이 기독교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게 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산혁명이 시작되면서 이 기독교 말살 정책을 시작합니다. 이때 중국을 탈출했던 선교사들이 걱정을 합니다. 어떤 걱정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의 씨를 그렇게 뿌렸는데 아직도 그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쫓겨났으니 야, 이거 어떻게 하나 하면서 그들이 안타까워하고 또 실망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중국 선교는 끝났어. 중국의 기독교는 이제 말살될 거야 라고 속단을 합니다. 또한 1966년부터 한 10년 동안 있었던 일이 문화 대혁명입니다. 그때는 진짜 기독교의 씨를 말리는 그런 아주 강압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기독교가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중국의 기독교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가운데에 비공식적으로 1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이 선교단체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죠. 얼마 전부터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쫓겨나고 다시는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공안에게 적발되어서 추방이 됩니다. 또 다른 기독교 말살 정책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선교학자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는 선교사들과 선교본부의 전략과 파송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자라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복음의 씨를 뿌리고 쫓겨났지만 그 씨가 스스로 자라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또 생명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뿌려져서 조용히 싹이 나고 자라나는 신비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씨앗이
스스로 자라는 힘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씨를 뿌리는 일, 그 환경을 조성해 가는 일, 그 농부의 역할, 그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라면서 이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시고자 합니다. 자, 이 질문을 던지고 나셔서 그 다음에 이 겨자씨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31절 말씀을 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긴 후에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작은 시작과 대단한 결과를 대조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이 전 세계적인 규모였고 전 우주적인 그러한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겁니다. 전 우주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것조차도 안 되는, 그런 거는 근처도 못 가는, 그리고 씨앗 중에서는 정말 작은 씨인 겨자씨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주로 과장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장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을 설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32절이 그러합니다. 32절 말씀을 보면은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분분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은 과장법이라는 것입니다. 겨자가 아무리 가지가 큰들 여기서 말하는 큰 가지는 아닙니다. 겨자는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닙니다. 기껏해야 1.5m 정도, 그리고 정말 잘 자라야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 나무 가지고서 우리가 큰 나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겨자를 큰 가지를 내는 나무라고 말한 것은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큰 나무, 이 나무를 이야기할 때는 주로 큰 제국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겨자를 큰 나무, 큰 가지를 내는 나무라고 지칭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가 마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큰 제국과 같이 엄청난 곳이야 라는 설명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공중에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인다고 했는데 이 또한 구약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이 새들은 그런 큰 제국 밑에 모여들어서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 제국 밑에 있는 모여든 나라들, 즉 제국의 보호를 받는 소국들을 이야기할 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큰 제국, 그런 큰 나무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들이 날아오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에 열방들이 소속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로마와 같은 그 세상의 중심이 아닌 변방, 이스라엘의 변방인 이 갈릴리로부터 시작되는 아주 미미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겨자씨와 같이 작은, 그러니까 로마를 비롯해서 로마 제국에 비교를 하면 이 갈릴리는 마치 겨자씨와 같이 아무 힘도 없고 정말 작은 모래알과 같은 아무 의미 없는 한 알의 씨앗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처음 시작은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힘이 있어서 한 세대가 가기 전에도 로마까지 그 복음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온 제국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와 같이 정말 그 변방에 있는 시골 도시에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까지도, 그리고 온 세대를 아우르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비유인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처음 시작은 매우 나약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바람 한번 불면 나갈 정도로 아무 힘도 없고 그냥 조금의 핏방만 있어도 금방 사라질 것 같은 힘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팔레스타인 전체를 뒤집고요, 그리고 소아시아를 건너서 로마까지, 또 이 마케도니아나 아가야나 그런 유럽 지역까지, 그리고 로마를 넘어서 스페인까지 전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신분에 상관없이, 그리고 어떠한 민족에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그 큰 나무 가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확장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온 세상에 가득해질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 별로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작은 사역, 그것은 겨자씨만큼 미미하고 별로 존재 가치도 없어 보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전도지 하나 돌리는 거, 그리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그거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믿음의 행위이지만 그것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나무로 자라게 하는 씨앗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흔적이 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이 미미하지만, 그리고 보잘것없지만 그것이 점점 영향력이 있는 씨앗이 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조금은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고 있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등불 비유였습니다. 등불 비유가 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등불이 등경 위에서 여기저기를 비추듯이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듣는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 비유는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이 있어서
스스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복음 자체에 생명력이 있기에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에 의해서 점점 약동되고 점점 결실을 맺어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력을 온전히 잘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가는 농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씨를 뿌리는 수고,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겨자씨 비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이 미미합니다. 하지만 작게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흔적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그것은 마치 한 알의 겨자씨와 같지만 그것은 언젠가는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렸지만 겨자씨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씨지만 그런 복음의 씨를 우리가 뿌리는 가운데 이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그 일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야 함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리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여정을 신실하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나라를 위한 부르심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내는 믿음의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